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 주님의 융통성은 바로 주님의 진심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같은 본문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뭐였습니까? 진멸하라시는 명령.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것이었죠. 진멸하라시는 명령. 진멸이 뭐예요? 아예 그냥 다 할 진짜 써가지고, 예, 씨를 남겨두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진멸하라시는 명령. 이 진멸하라시는 명령은 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무교절, 일주일에 무교절의 기간이 되면은 집안에 누룩을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라시는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단 말씀이에요. 왜 집안에 무교절이 되면은 왜 집안에 누룩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시은, 죄의 근원조차도 멀리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어차피 우리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되 죄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 이외에 누구라도 다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정구역이 있다. 청정구역. 청정구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쭉 지나와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청정구역이다. 왜 청정구역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있는 있죠.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왜 그러냐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난 그 뒤에 일이란 말이에요. 철장권세 잡은 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해서 이 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 1장 2장이 청정지역이에요. 청정구역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년 365일 가운데 일주일만큼이라도 1년 365일 가운데 7일간 무교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누룩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 기간만큼이라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봐라. 이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무교절 앞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 있죠. 유월절. 유월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 한 마리를 잡으면서 나와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들의 죄를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사함받게 되는 상황이 유월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을 지내면서 무교절 기간을 지내면서 집안에 누룩 없이 살면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1년에 일주일이라도 살아봐라 이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죄 없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렇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이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진멸하라시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진무구하신 양반이세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6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의 능력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상보다도 더 높은, 더 넓은, 더 깊은, 더 긴 이 세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시는 명령을 따를지 안 따를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 진멸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소망을 거기에 담아두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저한테 좀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뭐하게? 나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어요. 다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 아버지 재산만 그냥 한몫 챙겨가지고 그냥 다른 동네 가가지고 내 멋대로 좀 재밌게 좀 살랍니다. 미리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나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나 형도 얼굴도 보기 싫어요. 난 형이나 아버지나 좀 떠나서 나 혼자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준다고요. 알았다고서 한 재산 떼가지고서 준다고요. 주는데 과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서 주었을까요? 알죠. 모르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지금 이 녀석은 평상시에 성품이 이거 재산 뚝 떼가지고 주면은 이거 가져가서 아마 2개월도 못 견딜걸? 많이 견디면 3개월 견딜걸? 다 계산이 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한마디만 하면은 두 마디, 세 마디를 다 알아들을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무슨 한마디 툭 던지고 나면은 그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래서 무엇을 요구할지도 다 알고 하는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다 알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왜 주어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네가 그곳에서 고생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서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너는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걸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아직 몰라. 얘는 아직 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몰라. 모르는데 우리 쉬운 말로 비싼 수업료 치르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어떻게 할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왜 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주여 내 주여 주께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길이 함께 하옵소서라고 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 거야. 이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냥 알았어 그래 줘 갔다 와 뭐 맘대로 해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면서 물론 그동안에는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되겠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어쩌면은 나쁜 사람들한테 얽혀 들어가지고 목숨을 잃을런지도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이게 전도대를 보내는 예수님의
소망이고 마음이었단 말씀이에요. 바람이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아버지도 아들을 보낼 때에는 네가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너와 나는 부자지간의 끈끈한 정으로 다시 맺어지게 될 거야. 이걸 기다리면서, 이걸 바라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을 가서 이방인 일곱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진멸할 건 몰라요. 아니, 진멸하지 못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생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독선적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아주 그런 아주 못된 그런 성품의 소유자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소망을 담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만큼이라도 너희들이 누룩 없이 한번 살아보면 좋겠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죄와는 상관없이 죄와는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어. 그 마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방인 일곱 족속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 참 살면서 힘들지 어렵지 더군다나 내 뜻대로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지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죠. 너희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기는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신앙생활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20년 했습니다. 나는 30년 했습니다. 나는 40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도예요. 영적인 성숙도예요. 나의 수준은 어느 만큼이에요?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것을 원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도도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들의 불신앙의 상태에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던 이 상황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여기 밑에는 이제 계속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도가 올라감으로써 죄로부터는 더욱더 멀어지고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들한테 진멸하라라고 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온갖 죄악과 더불어서 어울렁더울렁 살아오던 우리들이었으나 그런 우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목표점이 어딘지를 밝히 보여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인생이고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들한테 원하셔서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저께는 내가 하루에 사람을 10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이러한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저께는 10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하루를 살았으나 오늘은 7대만 때려도 직성이 풀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게 성숙하는 거죠. 내일은 5대만 때려도 직성이 풀리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건 성장하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루에 10명하고는 내가 멱살잡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20명하고 멱살잡이를 해야 직성이 풀려? 이러면 이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육신을 따르는 죄의 습성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진멸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신 하나님, 이게 제가 말은 융통성이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은 변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변덕이 뭐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획가닥 하는 거. 이게 변덕이잖아. 그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단언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이 하나님의 변덕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융통성, 제가 이제 보기 좋게 듣기 좋으라고 융통성이라고 해놨지만은 실은 변덕이다 라고 하는 이것. 왜 하나님을 우리들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변덕을 부렸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살려주라고 하세요. 몇 절입니까? 자, 17절. 오늘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 17절 다 찾으셨죠? 합독해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 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낼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보낼 사자가 아니라 보낸 사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 다 진멸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진멸시켜. 짐승들도 다 진멸시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야, 그런 데 있잖아, 라합은 좀 살려줘, 이거예요.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뭡니까? 예외 사항이 없는 게 공정과 정의야.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야, 그런 데 있잖아, 너희들 라합은 살려줘야 돼, 알았지? 라합은 죽이지 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뿐 아니라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아, 참내 김 빠지게 시리. 그렇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야, 그런데 있잖아, 라합은 살려주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좀 살려줘. 이러시는 거예요. 변덕이죠. 하나님의 변덕이죠. 변덕인데 이걸 우리들이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 융통성을 발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게, 에이, 하나님 변덕쟁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시는구나. 혹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운묘를 발휘하는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없애버리고 나 혼자만 남고 이걸 좋아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들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막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로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사람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예, 아예 성경에 기록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그만큼 이제 죄와 더불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이 되라. 이걸 원하신 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변덕, 라합이라고 하는 융통성, 라합이라고 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게 그 변덕이 죽을 듯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거 창피스러우니까 모세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는 빼버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성경에서 라합의 이야기는 빼버려.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은 거로 해.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경주에 살고 있는 이 모라고 하는 목사한테 변덕쟁이라고 놀림이나 당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셨을까? 모르고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여기에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심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 맞나요? 도마였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헷갈리지 이번 주에 또 헷갈리네요. 아무튼 전에 10명의 제자, 그리고 그 무리에 들어있지 않았던 다른 한 명의 제자.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해서 내가 부활했음을, 내가 살아났음을 너에게 알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믿어야 돼? 부활을.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이 죽음의 권능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네가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하시는 그 장면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와 똑같은 장면이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는데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죠?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들은 다 온전히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 생기가 지금 다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전달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그 제자들은 이제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뛰쳐나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새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기를 통해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진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라합이라고 하는 융통성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합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융통성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은, 해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예,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이 위험할 때에도 살펴주고 돌봐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성에 들어올 때에 나를 좀 선대해 주기를 바라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부분이에요. 룻기 있죠, 룻기. 예.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서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지내면서 보아스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 사람이 이제 오벳이 되는 것이고요. 오벳이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아무튼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룻이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남편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남편을 만들어줘야 옳지 않겠느냐. 오늘 저녁에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 잠을 잘 터이니 너는 가서 그의 이불자락을 들추고 들어가서 누워라. 이렇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가르쳐 주어요. 지시를 해요. 어머 망측해라. 어떻게 외간 남자 자는데 들어가서 이불자락이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망측하죠. 그러나 제가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다 제하고, 결코 그건 망측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예표다 라고만 우선 설명을 해드리고, 그때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이불자락을 들추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당신밖에 없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며느리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보아스밖에 없어. 가서 보아스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서 매달려야만 하는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예요? 눈먼 자가 저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눈먼 자이다 보니 귀는 발달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청력은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이 안 보이니 해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 안 되니까 다급한 마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 한번 해볼까요?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Son of David, pity on me. 사모님이 웃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다 그냥 외워버리고 마른 거예요. 딱 암송이 되더라고요. Son of David, pit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이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갈 길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볼륨을 높여서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은, 안 못 보는 사람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기회는 나사렛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다윗이 이 세상의 통치자였잖아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다윗이었잖아요. 지금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당신에게도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 못 보는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훗날에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올 때에, 그래서 이 성을 진멸할 때에 나는 좀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라고요.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야, 너 가가지고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이불자락 밑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머 망측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망측해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라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살아나는 길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려가는 것이고요.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당신네들이 섬기는, 당신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당신네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도 쳐들어와가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터인데, 그때에 제발 pity on me,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가련하게 여겨주세요.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합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 그 간곡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다 진멸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고자 하는 라합에 대해서는 내치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라합이 아니라 라합 1, 라합 2, 라합 3, 라합 4, 아무튼 어떠한 라합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편히 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사이로 막 들고 다 다니면서 아무나 막 물어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갈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죽어가는 장면을 위해서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고통 속에 있다가라도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순간에 불뱀으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더라 라고 적혀있단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끝내 숨질 때까지 노뱀을 쳐다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도 있었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고구마 전도왕, 과천교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맞을 거야 아마. 예.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 안수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소식은 못 들었고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한창 이제 고구마 전도왕 집회 많이 다닐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가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 이거예요. 교회 집사님한테서. 그래가지고 자다가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께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 오셔가지고 신앙 고백하게 요거까지만큼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다 말고 이제 부랴부랴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정말로 이제 숨이 다 끊어져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끊어져 가고 있더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어르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힘이 없어서 이제 그 기운이 쇠진해지니까 힘이 없어서 말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어르신,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눈만 한번 껌뻑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이제 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눈 한번 깜빡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눈 한번 깜빡하는 게 뭐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눈 한번 깜빡하면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그래 그걸 요구를 하는데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어르신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하는데 이 노인네가 목소리를 내더라 이거예요. 달싹달싹 입이 움직이면서. 그래가지고 귀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서 자세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평생 조상신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조상신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러고서 숨이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 어리석음, 그 미망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뭐 그냥 예수 믿는 지 오래돼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어렵사리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대체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지? 막 이거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진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주에 살고 있는 이 목사로부터 변덕쟁이라고 하는 놀림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라합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변덕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란 거죠. 한 사람이라도 죽을 사람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이게 이 일이 가능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건데, 왜냐하면 제가 그분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제가 관심 있게 챙겨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가셨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때 우리 학교에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와서 특강을 이제 1시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미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고요. 예, 마지막 해외 여행이 될 것이다. 연세가 높아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 통합적 신학에서는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으나 어쨌든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계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독일계 신학자의 주장이에요. 단지 그분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나 저는 그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주장이 뭐냐 하면, 자,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복락, 그렇죠? 예, 행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진심,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 이 마음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옥에서 쉼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실 것이냐. 결국 이들조차도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걸 전제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진심, 이걸 전제로 이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부끄러운 구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적어도 한 신학자의 주장인 것은 분명해요. 예, 한 신학자의 주장이라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올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의 주장이긴 해요. 그런데 예,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그냥 헛소리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신 하나님의 진심,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두고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그래요? 라합을 살리신 그 마음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융통성이, 하나님의 변덕이 나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였구나, 나를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함이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만날 수 있겠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발견할 수,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